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아스가 자기의 조모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서 건져져서 그는 성전에서 7세가 될 때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7세가 되는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거룩한 혁명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을 왕으로 세우는 혁명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7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 모든 정책을 이끌어 주느냐 하면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처음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오늘 보는 말씀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잘 다스리는 내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지도하에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특별히 성전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바로 세우는데 요아스가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자발적이었을까? 자발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행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중요성을 여호야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야다는 그 결혼 문제까지 아주 신경을 썼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이끌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의 입장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요아스의 많은 정책 중에서 성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 돈, 은을 거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위한 지 23년까지 성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 일이 진척이 잘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높임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호야다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거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 문맥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했던 그 율법에 의해서 거두도록 되어 있는 세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그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성전 수리가 필요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여인 아달랴, 아합의 딸과 결혼했죠. 요람이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아들들, 실제로 아들도 되지만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히 성전이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죠.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래서 아예 궤를 만들어서 직접 성전에 두고 백성들이 직접 그 궤에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정한 세를 직접적으로 그 궤에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여서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궤는 성전의 수리 외에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헌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별도로 그 궤를 만들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결국 거기에
교회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간원이 와서 또 그 돈을 계수를 해서 성전 수리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투명하게 그 모든 헌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 돈을 또 집행할 때는 여호와의 전 감독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총괄하는 자에게 직접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성전 수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돈, 처음은 성전 수리에만 썼고 그래도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집행도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예산이 잘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가 완료되고 또 그릇까지 더 만들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럼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요아스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요아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아니면 억지로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만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과연 그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신앙이 자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억지로 그냥 다니는 척을 하신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지도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억지로 이끌어 줄 때는 그런 신앙을 올바로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회자가 푸시하지 않고 목회자가 권유하거나 지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자발적인 신앙일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신앙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자신의 신앙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많은 일을 했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사실은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이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처럼 구약의 성전처럼 아주 거룩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처럼 그런 의미의 성전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고, 그러면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공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구심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중요성.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에 그 교회 건물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지출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과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모든 교회 활동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그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도록 헌신하시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